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연약한 정도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근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 못 자는 남편이라는 그 조그마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우면 바로 잠이 드는 그런 남편이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아내 몰래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해서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아내가 깰까봐 조바심 가운데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누우면 자는 남편이 무슨 이유로 잠을 못 자고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남편에게 묻기를 무슨 고민이 있어요? 잠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듣고 다짜고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철수씨, 우리 남편 돈 구워준 돈 못 갚게 되었다고 하네요. 못 갚겠다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언제 갚을지도 알 수 없다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왜 나 몰래 돈 구워줬어요? 이제 못 갚을 거니까 알아서 해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이젠 철수 씨가 고민할 거야. 당신은 잠자. 그리고 잠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참 귀중한 일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일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아내는 참 지혜로운 아내인 것 같아요. 일 터지고 나서 잠 못 자는 남편에게 왜 구웠냐, 뭐 때문에 했냐 막 따지면요, 그날부터 싸움만 일어나요. 그러다 그 다음날 출근하다가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책임은 또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골치 아픈 일 가지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 그런 것이다 라고 쓰고 있었어요. 성도는 옆 사람인 이웃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성도다. 옆 사람, 이웃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좋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분 보면서 내가 이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본문에서 후회하는 것은,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우리는 후회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유감스러운 일을 남기기 마련이고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를 자기 개선의 기회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죠.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근심과 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혹 세상의 근심과 경건한 근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근심,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정신과 심령을 다 해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세상 근심 배후에는 분명히 마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근심 뒤에는 사람을 유혹해서 필요 없는 데 투자하게 하고 필요 없는 일에, 욕망에 그것에 투자하게 해서 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 뒤에, 그 깊숙한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욕심인데, 이 욕심을 이기는 것이 자신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은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밀려와. 뭘 통해서? 비교 의식을 통해서. 이 마귀는 사람을 비교하게 해서, 저 사람과 너를 비교해서,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해서 자꾸 비참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헛된 꿈을 갖게 하고 헛된 생각을 갖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벌써 믿음의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심령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 건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성령을 받으면 막 뭔가 자기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자꾸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막 끌고 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성령 충만이란 자기 안에 평안이 오고 자기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리고 나니까 평안해지는 사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안 가르치고, 성령 충만하면 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오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좀 하는 거.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없어지고 다 자기 뭘 하고 싶어하는 대단한 욕망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마귀의 역사거든. 성령이 충만해지면 차분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오해하고 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임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근심 걱정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치지 않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우리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저쪽에 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크게 된 이유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복을 거기서는 물질의 복으로 자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고 정말 다 부자가 됐냐? 아니죠. 그런 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석하고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와 있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저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닌지, 욕심인지 자기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일하면 되죠. 그럼 잘 되는 과정에서는 과정 무시하고 그냥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정을 무시하고 자꾸 성공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 성공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욕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 성공인데, 돈 많이 번 것이 성공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성공의 의미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많든 적든 그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근심 고민하고 막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요.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 네, 저희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번 주에 이사합니다만, 옥상과 지하에 살다 보니까 장롱을 놓고 살 데가 없었어요. 지금 27년 동안 장롱 없이 사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집안에 1,000만 원짜리 장롱 들여놓고 구경으로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 들여놨다.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개로 돼가지고 그때 지금부터 25년 전에 1,000만 원짜리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자개 박히고 막 한 거 해놓고 안방에 착 해놓고 막 성도들 불러가지고 저도 불러가지고 구경하러 이 좋은 거 샀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느냐가 다른 것이에요. 저는 그게 없다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편해한 적이 없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옷만 잘 걸려 있으면 되잖아. 그 자개 장롱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안에 걸려 있으면 그 옷이 좋은 옷이 되고, 갑자기 그 옷이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되고 그러나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요. 피곤하고 힘들어. 이번에 옮기면서도 그냥 햄거 사기로 했어요. 그래 샀어요. 옷만 잘 걸려 있으면 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거는 무슨 그게 대단하고 뭐 자랑거리겠어요. 옷만 잘 걸려 있고 구부러지지 않아서 세탁 덜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제가 살펴보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고 말해요.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 무엇인지, 내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닮아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은 결국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치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무리 피하고자 해도 근심과 눈물이 없이는 못 사는 세상에 기왕 근심하며 살 바에 그러면 근심 중에 유익한 근심을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익되지 않는 근심을 하지 말고 유익된 근심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 축복되다는 사실. 유익된 근심을 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세상의 근심이 아닌 마땅히 해야 될 영적 근심, 경건한 근심을 해야 된다. 근심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룩한 근심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영적 모습을 돌아보면서 근심하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 여부는 잘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 여부는 축복과 저주로 나눠지고 성공과 실패로 이어지고 행복과 불행의 시금석이 된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설명 갑니다. 하나님이 인류 시초인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일생토록 땀을 흘리며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게 했고, 이 하와에게는 먼저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남편도 유혹했기 때문에 그 남편 앞에 늘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현대 여성 상위를 주장하는 시대는 성경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은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동등해, 인격이나 모든 건 동등하지만 뭐하겠다, 질서 안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요. 왜? 먼저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네 주장대로가 아니라 남편의 뜻을 따라 살게 해놨다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안 믿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원칙이다고 말해요.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은 평생도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됐어요. 또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냈고요. 사람은 필경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죄로 인하여 영의 사람은 이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즉 인류의 시조는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눈물과 근심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물과 근심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당대의 의인이 됐습니다. 그는 120년 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면서 바보라고 욕하고 사람들 천부시할 때도 그들은 변함이 없이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외치던 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국회에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목사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법이 통과됐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딴짓하고 있을 때 세상의 마귀는 사람들 유혹해서 교회만이, 예수만이 구원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곳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만 희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얽매여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마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면 목사에게 3천만의 벌금이 떨어지게 됐어요. 5번만 하면 우리도 보증금 다 나가고 보증금도 다 못 낼 줄. 우리 보증금은 한 번밖에 안 되네. 한 번이면 보증금 다 나가. 그렇게 지금 세상은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고. 또 봅시다. 노세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사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것을 미리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곳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하겠어요. 10명만 있어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노세 아내와 2딸을 잡고 천사가 끌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 천사를 보내서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세상을 보지 마라. 세상은 멸망한다. 그 멸망을 바라보면 너도 멸망한다 라고 말해도 세상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다. 우리에게 기록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믿지 않다가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후회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성경에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고백하기를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땐 종일 시름하고 힘들었는데 내 뼈가 쇠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셔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근심에 빠져 있으니까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인생이 살맛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탄식뿐이었는데 정상적인 영적 상태가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얼마나 큰 평화가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윗의 인생은 너무너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못 오신다고 전화를 받잖아요. 목사는 아프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프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 해줘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가. 부모는 당연하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자식 대신 내가 아프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닌가요? 그것이 가족 아닌가요? 저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이게 내가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 아픈 사람이 생기고 힘들어서 하고 하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다윗은 안타까워하고 근심하는 게 참된 기도의 생활을 잘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기도를 안 했더니 문제가 생겨 어려웠어요. 왜 기도 생활을 잘했더니 평화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한 근심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죠.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가 참된 기도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7절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자기를 이 사망의 고통의 늪에서 자기를 꺼내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자기는 이중인격자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들이 성자다라고 말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는 이중인격자인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졸도까지 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절도를 했다는 거예요. 죄 짓고 근심할 줄 모르고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화인에 맞은 10년과 같은 것이거든요. 영적 문둥병에 걸리는 것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은 문둥병 환자는 이 짖어도 모르잖아. 아픔. 문둥병이 딱 걸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부위 주위를 살로 짖어도 타는 냄새가 나도 아픔을 못 느껴요. 영적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아픔을 못 느끼는 것, 문둥병과 같은 경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진단해보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는 기도의 생활에 힘쓰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나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에는 가면 불순종한 자들이 잘못된 인생을, 자기들의 잘못된 삶을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곳이 지옥이라. 지금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근심하고 탄식할 줄 알아야 된다. 만일 자신에게 어떠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다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하고 근심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직분과 교회를 향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유의 본분이 주어졌어요. 자,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시면서 각자에게 본분,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자신을 바로 인식하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내가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이러한 자기의 고유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나중에 가서 막 후회하고 부모를 원망하잖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결혼했더니 못된 사람 만났다고 막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분명히 저는 얘기합니다. 네가 선택은 바르게 하지만 나중에 절대 부모에게 후회하지 마라. 네가 선택하나 신중하게 대신 선택해라라고 말해요. 네가 선택한 일에 남에게 나중에 뭐 좋네 나쁘네 그런 일 말하지 말고 네가 선택한 일은 네가 책임져라. 그 말은 선택은 신중해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선택은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몇 년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여자라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 맞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춰가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맛대로 내 멋대로 해놓고 나중에는 맞네 안 맞네, 이혼하네 만하네 막 이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테고 인도해 주실 테고. 자,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끝내 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축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능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세욕의 눈이 어두웠어요. 나머지 직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후회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마지막으로 쓰십시오. 그래서요, 그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땡겼던 그 힘으로 무너져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성경들을 연구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내게 주어진 일, 아무렇게나 시간을 낭비하고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밖에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해졌는데 백성들은 고급집에 참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무슨 성전 진다금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편안하게 살면서 성전 아직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이 1장 5절 6절이니까 그러면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새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되리라.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자기의 집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이 그치게 되고 땅은 산물을 그치게 되고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서 산 꼭대기에서 샘물이 그치게 하고 새 포도주의 기름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준 축복을 다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엄청난 장애가 있구나. 저 말이 틀린지 맞은지 알고 싶거들라 성경을 읽으셔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하시는 거 그러지 말고요.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이 부담 없이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라디오 켜놓고 텔레비 켜놓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고 등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살짝 피해 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매우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 텔레비전 켜놓고 예배 드리고 11조 자동 부자로 보낼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방송으로 예배하게 하고 방송으로 해서 그냥 돈이나 내고 그것이 신자의 삶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요. 어느 때 보면 어이없는데 후일에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 설교하면서 밑에 부자, 11조 부자, 감사 헌금 부자 보내는 어이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가면 신앙생활은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좋은 애화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 홍수가 나면 물이 떠는, 지금 다리를 놓치면 다리가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물이 막 흐르는 곳에 딱 보면 벌써 저쪽에 가서 바위들 하나씩 딱 해가지고 등에 딱 든다. 이 바위가 등에 잘 걸리고, 그래가지고 또 바위를 등에다 딱 쥐고 물을 붓는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등의 짐이 자기를 살리는 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신, 직분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 직분 때문에라도 내가 일해야지,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봉사해야지, 이 직분 때문에 주님께 충성해야지,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고 그렇게 몰라서 무식해서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이 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저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요 평신도 때보다 전도사가 되니까 그 짐이 무거워짐을 느꼈어요. 강도 목사가 되니까 이젠 짐이 참 더 무겁구나. 그런데 이 짐을 잘 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 내가 이 짐을 잘 지고 믿음의 길을 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떵떵거리면서 막 명령하기보다는 내가 섬겨주려고 하는 것이, 섬기려고 자꾸 하는 이유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라면 내 가족, 내 집안일 못지않게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내가 돕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게 할까?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교회 일이 없는지 여러분 저한테 전화해서 묻고, 목사님 뭐 해요? 하고 물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타락해가고 있다. 토요일이면 제가 교회 청소도 해요. 보통 1시간 정도 하는데 이 청소기 돌리고 그 다음에 미는 밀대 가지고 청소 다 해요. 그런데 저는 불평이 안 나면 안 생기는 게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냥 일을 시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1시간 반쯤 청소하고 나면 막 땀이 나고 그래요. 그래도 참 불평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축복을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공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아무도 와서 청소 안 하고 막 짜증나고 그런데, 축복이 뭔 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짜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무엇인가 충성하고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직분에 맞는 그 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그런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개로 민족의 구원을 바라는 근심.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 언제나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기회를 잘 이용하는 자는 성공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실패할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잘하면 자기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 일을 못하면 축복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9장 1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사자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의 성을 심판하는데 7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라고 7사람을 불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에스겔 9장 4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한 사람이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먹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이 먹그릇으로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일에 안타까워하고 근심하는 자들의 이마에는 그 붓으로 표시를 하라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나머지 6명에게 살육기계를 주시면서 그 뒤를 쫓아 한 사람이 이마에 이 먹을 칠하는 사람들 쫓아가면서 뭐하라고 하냐면 그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아이들과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이 우연히 죽는 것 같이 여기지만 우연이 없다는 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싶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7사람을 택해 한 사람은 먹물을 통을 들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안 돼서 안타까워하고 빡한 사람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붓을 묻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절대 손대지 말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돌아보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심판하라.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냐고. 심판 안 하면 그러면 온통 개판 돼버리게? 세상 말로 하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 즉 그 백성의 가증한 죄악으로 탄식하며 우는 자는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마땅히 근심하고 탄식해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무감각하고 근심하고 탄식할 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에 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다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시고 계신다. 누구에게나.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후회 없을 것이나, 그렇잖아 회개하고 후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0절에 부자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잖아요. 음부의 세계에 회개하고자 해도 기회가 없어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절 보세요. 지옥에서는 회개가 통하지 않는다. 지옥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회개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 곳, 지옥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밖에 없다는 거야. 야, 이런 성경들 읽다가 보면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읽는데 깨닫게 하잖아요. 때로는 두렵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 멸하시기로 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냉정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마음들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고심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가이사가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내 것은 내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살면서 그 법에 왜 우리가 요청한 것이니까 법의 왕을 세워주고 우리의 자녀들 군대에 보내서 몇 년 동안 썩게 하고 하는 것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괜찮냐?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 달라는 거 당연히 주고 너희는 아버지 것은 하나님 것은 아버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저쪽에 손바닥만한 나라에 옆으로 나눠져 있고 우아래로 나눠져 있고 유교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얼마 전에 이 인천에서 이런 인천 의회가 이런 것을 통과시켰어요. 인천 상륙 작전 때 피해 본 사람들 보상해 줘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유교 전쟁이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그냥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괜히 말했다고 큰일 나요. 여러분이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돈 갖다 줘야 돼요? 북한이 우리 남한에 수많은 남한의 사람들 죽인 거 보상해야 돼요? 어느 게 맞아요? 중공군이 얼마나 많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 죽였어요. 그 중공도 보상해야죠. 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 북한에 돈 갖다 준 역적 아니에요? 적에게 돈을 갖다 주고 무기 만들려고 하고 한 건 역적 아니에요? 뭐가 역적인데 그럼? 죽일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다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세금 내니까 적에게 유익하게 갖다 주잖아. 그럴 때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쏠 수도 있다고 하잖아. 그 갖다 준 놈들 다 죽일 놈 아니에요? 이 옳고 그름이 뭐가 옳고 그름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 우리는 그런 혼란한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두 개, 세 개는 생각 안 해? 그러면 한번 또 올라가 봅시다.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이 피해를 봤어요. 국민이 잘못해서 이 지도자들이 피해를 봤어요. 세상 지도자들이 국가 안위 생각 안 하고 국방을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평민들이 죽었고 돈 있는 돈 다 도망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남아서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으면
굉장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고 아무렇게나 이 사람 좋네 저 사람 좋네 따라가고 이런 것은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 자꾸 필요 없는데 희망을 거는지 몰라. 자, 내가 좀 높아지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법이 문제가 있고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가는데 내가 안 올라간다고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도 열심히 하면 되지. 꼭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평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잘했는데 법이 문제가 있어서 뭐 테두리가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고 다 원망. 자기는 잘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자기는 다 잘했는데 저런 것 장애가 있어서 내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잘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해석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극복하고는 그 사람들도 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다 지나온 거예요. 우린 부자도 욕하지 말아야 돼요. 부자들이 그냥 부자가 된 건가요? 그들도 고통의 세월이 다 있었어요. 지금 조금 더 보태될 뿐이지. 우리는 누구를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다고 교만해야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뭐 한다고요? 정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뭐 한다고요? 정직하셔. 하나님만이 골고루에게 정직하게 하지 사람들은 다 정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정직하시다. 이럴 땐 좀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만이 정직하십니다. 주님만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성도들은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써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게 가르쳐 주신다. 목사같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구별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런 것이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약속이 주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 깊이 아느냐 덜 깊이 아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은 똑같이 주시고 다만 지도자에게 성도들을 세워가야 되니까 조금 더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뿐이죠. 똑같이 주어진 약속, 그 약속대로 축복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고민, 근심은 좀 다 버려버립시다. 세상적 근심 버려버리고 내가 맡겨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서 내게 주신 본분,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일을 못하는 것,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되고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고 지금 근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을 근심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